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8일 목요일 아까의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일날 광고를 못 드려서 내일은 금요기도회인데요. 금요기도회 때 세네갈에서 사역하시는 전재범 선교사님이 오셔서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가능한 나오셔서 예배 드리실 분들 나오시고요. 집에서라도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어제 말씀과 이어서 함께 좀 묵상해야 합니다. 3장 14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16절 왜냐하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자꾸 있어서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또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에 악한 일들이 자꾸 펼쳐지는 것에 대해서 주의해라는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자랑하지 말라. 이 다른 성경에 보면 의기양양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보통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힘과 권력이나 혹은 높은 직분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파당을 짓거나 세력을 형성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자기의 생각대로 자꾸 판단해서 얘기함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거짓으로 자꾸 이야기가 펼쳐지는 순간 그 자체가 말과 행동이 진리를 거스르기 때문에 자랑하지도 말고 거짓말하지도 말라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4장 1절에 보면은 이것에 대한 이제 4장 이하의 원인과 그 다음에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를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자, 여기 말씀 보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 크고 작은 이 다툼들이 있는데 전쟁이라고 하는 표현은 여기 싸움이라고 하는 표현은 전쟁들이라고 다시 표현할 수 있겠고 다툼이라고 하는 거는 싸움들 영어로 표현하면 첫 번째 거는 wars라고 표현할 수 있고 두 번째 거는 fightings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있는 싸움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 계속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을 얘기하고 두 번째 있는 것은 다툼은 싸웠을 때 잠깐 휴지하고 휴전 상태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기 이 싸움이나 다툼 모두가 계속해서 전쟁과 다툼과 갈등 속에 있다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야고보 사도는 왜 이것을 자꾸 이렇게 강조하냐면은 이것을 그냥 놔두었다가는 나중에는 피도 눈물도 없는 집단의 싸움으로 번지는 일들이 왕왕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교회를 깨트리는데 귀중한 그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경계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세계 안에서도 참 잘하는 부분이 많지만은 그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토론 문화가 잘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대원칙이 무엇이죠? 이 토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전하게 자기 발언을 통해서 가장 좋은 생각들을 합의하고 또 서로 간에 합의한 것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이죠. 그런데 무엇이 이 건전한 토론과 또 이런 합의를 깨트리는가? 성경의 내용은 바로 정욕이 원인일 때 그것이 건전한 토론이 아니라 다툼과 갈등으로 혹은 전쟁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모티어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그것에 대한 경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욕망들과 격정들은 우리들 속의 무장한 군대와 같아서 우리가 마음에 두고 추구하는 개인적인 만족을 방해하는 어떤 사람도 발견되는 즉시 전쟁을 선포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인류가 쾌락과 권력과 인기를 미친 듯이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모태어가 얘기하는 처음에 모든 욕망들과 격정들이라는 표현은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우리 안에 타락한 정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의 행복과 또 기쁨, 그리고 나의 감정과 기분을 위협하는 것들은 어느 순간 싸움 준비가 되어 있고 준비태세를 갖추게 하는 도화선과 같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함께 같은 지체가 되었어도 이 타락한 욕망을 해결하지 못하는 순간, 그래서 이 타락한 욕망이 자꾸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여 내가 군림하게 되고 내 생각만이 인정받아야 하고 내 뜻이 관철되어야 하고 내 욕구가 채워져야 하기 때문에 이 타락한 욕망이 있는 순간에 다툼은 끊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팀이 되기 위해서, 또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한 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내 생각을 접고 타인의 생각을 잘 듣고 반응하는 것이 건전한 토론이라고 하면, 소위 이 반대대로 내 생각과 반대되거나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들과 싸움의 태세로, 준비태세로 하는 것들은 자기의 욕망에 의하여 다툼과 시기와 갈등으로 번져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서 이런 권면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 2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여기에 살인은 진짜 죽이는 것이 아니죠. 화를 쏟아 부어서 다른 사람의 영을 죽이는 것을 얘기하겠죠. 그런데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자, 자기의 정욕대로 꽉 사로잡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간구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하기 때문에 내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는 이야기고요.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니라. 기도하기는 하는데, 간구하기는 하는데 또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고 하니 여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야고보는 이와 같이 자기 정욕에 이끌린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하는 자들을 간음한 여인들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하므로 너희들이 세상과 벗이 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합니다. 마음이 나눠진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반대적으로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존재를 다시 각인시킵니다. 자,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아는가? 우리의 존재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이 정욕으로 다투는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시고 성령이 하나님의 생각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역사하셔서 성령은 절대적으로 그의 사역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계속 독려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과 함께 있는 존재로서 이렇게 순종하셔야 됩니다.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기 복종하라고 하는 단어는 누구누구 아래에 엎드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삶의 주권과 또 결정권, 선택권까지 하나님의 권위와 뜻에 맡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10절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주 앞에서 철저히 낮추는 자들만이 주님께서 너희를 높이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될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다툼을 하거나 또 서로 간의 갈등과 혹은 전쟁을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서로 비방하는 것이 되게 되죠. 이 문제가 풀리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상대방만 잘못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놓쳐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비방하는 것을 멈추고. 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자, 12절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두 번째 우리가 판단을 중지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도는 뭐라 얘기합니까? 입법자와 재판관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자꾸 왜 이웃을 판단하고 이웃을 심판하려 하고 자꾸 비방하는가? 너는 준행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마감하면서 겸손이라는 것을 좀 재정의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인 그 사람들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예의 바름이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성경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겸손은 위치를 깨달음이라는 것이 더 깊은 의미인 것 같아요. 오늘 야고보 사도의 말씀에 근거해 보면 하나님은 입법자이시오 재판관이십니다. 우리는 준행자예요. 자기 위치를 깨닫는 것이 겸손이죠. 창조주이신 것, 우리는 피조물인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위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기의 위치가 있죠.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부모의 위치, 자녀의 위치가 있죠. 그 자기의 위치를 깨닫는 것이 겸손한 것이죠. 또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것, 또 내가 서야 할 곳, 그리고 내가 준행해야 할 곳, 내가 잊지 말아야 할 곳, 이런 것들을 잘 깨달은 것. 그래서 그 자리를 때로는 지키고 때로는 가지 말아야 할 곳들을 안 가는 곳. 그것이 진정한 겸손의 사람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참 연약하죠. 그래서 관계들 가운데서도 크고 작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싸움이 있을 수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방관하셔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복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안에 있는 싸움과 다툼들이 잘 성령 안에서 해결함을 받고 화평의 사람들 또 화평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의 깨달음으로 진리를 묵상하여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틀어졌던 관계들이 다시금 회복되고 또 다툼과 갈등들이 잘 해결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들이 화평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은 야고보서 그 뒷부분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